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제2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게요. 우리 아파트에 그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이 떨어졌더라니까요. 감나무 한 켠이 벌레가 먹어 있었어요. 얼마 지나가게 되면은 이 가을 햇살에 이게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할 텐데 못된 벌레 때문에 감이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감이 떨어졌다. 감, 느낄 감, 공감, 영감, 사명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균형감, 기대감, 생동감이 떨어졌다.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각자 개개인이 마음 한켠에 벌레가 먹고 있지 않는지, 천국 햇살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도록 여러분 더 늦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벌레를 농부신 하나님께 잘 부탁드리셔가지고 벌레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감, 영감,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상실돼 버리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말라기의 핵심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이건 다 우리의 감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벌레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 생동감, 사명감,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라기서를 계속 읽다 보시면은 이 말라기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답을 이 말라기서 가운데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끝까지 살펴보시면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잘 표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혹독한 분노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다른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미 앞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는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서 언약을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3장 4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레위인도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가지고 지금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계약, 약속 다 동일해,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이 계약, 언약, 이 조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등등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 책꽂이에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부터 4권까지 나왔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싹 요약해 놓은 겁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보시려면 구원사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새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이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과 계약하심은 하나님이 참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자비예요. 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되면은 쪼개진 짐승처럼 죽은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언약은 지켜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인과 언약 맺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계셔요.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맺은 언약을 어찌하여 깨느냐고 물으십니다.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앞서 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이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주를 자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깨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주일 오후부터 15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깊숙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본문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라 목표를 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 탕자가 둘째만 있는 게 아니야. 큰아들도 탕자예요. 안에서의 탕자, 밖에서 탕자는 작은 아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자식들은요 죄를 짓고도 아주 태연합니다. 근데 자식들을 향해서 매를 드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면은 굶은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어요. 배고파할 자녀를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기 화난다고 애를 매질하는 거 그런 못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매를 들 때 그 절규하는 마음, 그 아픈 마음.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들고 계셔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매를 들고 계신단 말이죠. 이 자녀가 빗나가게 되면은 부모는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서 계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니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했잖아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은 항상 이 말씀을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만군의 사자 데미건을 사자이기 때문에 짐승 사자를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스스로 진리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자신도 옳은 길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거스르게 해버렸어요. 백성들의 율법을 거스르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죄가 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백성들에게 내 길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이 말라기서에서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와요. 지난주일 설교는 너무나 우리가 참 뼈아픈 제사장들 얼굴에다 다 똥을 발라버리니까요. 예.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도자이겠습니까? 거짓된 지도자는요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가르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부단히 힘써야 돼요.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로서 지도자는 말쟁이가 돼서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들,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목사로 참 어렵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사역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영혼이 무너진 영적 지도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분주하게 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각지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저 경험으로도 굉장히 위험해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의 직무 중에서 이게 없어버려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목회를 그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빠진
기능과 기술로 해볼 곤란해요. 영혼의 힘을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그걸 잘 자기 가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건에도 힘써야 되고 영혼의 깊이도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진실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저는 목회의 핵심이라고 봐요. 제 후반기 인생에도 목양 1년, 이 광주 셰베슨 교회 내가 오로지 목양 1년 하면서 그리고 기도 열심 이렇게 적어놓고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싹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먼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목회. 자신이. 예. 영혼이 건강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영혼이 병드니까요,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나는 목회자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하셔요. 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 예배의 자리에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지 못하는 것, 이건 제사장의 직무유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 그 예배는 파괴되고 말아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 아직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를 신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은 뭐 추석도 그러고 구정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예배를 빼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가불하게 예배 시간 정하는 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거나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은 명절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빼자.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말라기서에서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하셔야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예배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예배 자체가 그릇되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온갖 더러운 것, 죄악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역할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입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제가 말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한 3년간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돼. 우리가 말라기서 그러면은 대충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11조가 연결시켜버려요. 뒤에 3장에 11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 두 부분 나눠져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 때
저들이 포로로 와가지고 성비가 재건되고 주님 오시기 430년 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도 이 말라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묵시가 없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중단돼 버려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간사 시대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돼 버립니다. 이 말라기가 경고를 해요. 책망을 해요. 그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를 책망해요. 제사장들을. 저 오늘 레이 언약을 깼다 하잖아요. 그것도 예배를 책망. 다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역 그 자리에 자기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말라기 시대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요구에 휘둘렸기 때문에요.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끝이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죠.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시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죠. 현실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목회자 본연의 역할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면은 위험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고 복만 추구하다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본질이 흩어져 버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범람해 버려요. 우리 복음이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이게 60년 후반부터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단의 순봉 교단이 이 불을 질렀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여기 춤을 춰버렸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복만 추구하고 기복신앙으로 교회 성적만 못 차버리다 보니까 이런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와서는 교회가 교회의 자선을 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도록 해야 하셔요. 아무리 힘드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현실의 필요를 따라가면은 어때요? 길을 잃고 맙니다. 우리의 필요는 어때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필요가 욕망으로 이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진 그릇된 환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사람의 생각과 필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포입니다.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셔야 돼요. 성도들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목회가 뭐겠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 게 목회 아닐까요? 인간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죠. 시선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응?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목회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아셔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잖아요. 이 모르는 거, 무지가 큰 병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거든요.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네. 안다고 해도요, 이걸 애매하게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멋대로 덧붙이고 성경을 자기 느낌대로 해석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단에 이렇게 미혹됩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볼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 교회의 목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에베소서하고 그리고 교회 행전, 교회 사도행전, 이 성령 행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도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신사적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바울이 가르칠 때 집중해서 듣고 배워가지고, 사도들이 설교하면은 그 말씀이 그러하냐 하고 잘 들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막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무지한 것은요, 지도자가 무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우리 헌법에 선생이라고 해요. 사자라고 해요. 사신이라고 해요. 교사라고 해요. 가르쳐야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세요. 성도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연구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시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밥을 떠 먹여줘야 겨우 받아먹는 아이들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 건강한 애기들은요, 자기 스스로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부지런히 잘 챙겨 먹으셔야 돼요. 옆에 책꽂이에 지금 수백 권 책이 있잖아요. 네. 책 내용이 좋아. 아무 좋아도 저 안에가 금은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 있어도 본인이 취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무용지물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기독교 좋고 좋아도 본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고 우리 메시아고 내 복이 그분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수납하지 않으면 나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묻는 것이 예수님과 너와 무슨 사이냐?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문답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너와 무슨 사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원래 죄인이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 예수님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뭐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배워가면 되니까. 우리가 현실에 바빠가지고 먹고 살려고 바쁘면은 영적 갈망이 식어버려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어려워요.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본래 역할이지 않습니까? 격기로 가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이 행복함을 느끼겠죠. 그런다고 희열도 느끼고 이게 바로 목회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어요. 여기 양은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양들은. 인간은 자기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도를 벗어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을 부지런히 일깨워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한순간에 넘어지고 시름시름 앓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요. 예. 세상에 자극이 얼마나 강합니까?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문명이 될수록 시간이 전략되는 게 아니고 더 바빠지게 돼 있어요. 바빠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방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한눈 팔게 만들어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가속화될 겁니다, 여러분. 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현대 문명을 즐기면서 피곤을 잊으려고 하죠. 그런데 현대 문명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달콤한 유혹이 곳곳이 숨어 있단 말이죠. 육체적으로 편해지다 보니까 영혼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 백성들의 사자가 아니라고 여호와의 사자라. 백성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 2장 7절에 크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성도들과 타협하고 목사님 설교는 죄 책망가 듣기 싫어요. 우리에게 복만 빌어주세요. 신방 가시다 복 빌어주고 교회에서도 복만 빌어주고 순전히 축복 설교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되고만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훈련시켰으면 이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기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을 타협하여서 함께 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말이지. 교회 지도자들이 데려다니면서 보여주고 표 몰아주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죄를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이게 한국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요. 그런 축복기도에도 안수해주고 돈 몇 푼 받아먹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에요. 이래 되겠어요? 그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추앙받고 있고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저 집회하면은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올라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떼져 올라가고 예배하고 길가에서 뭔 짓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이 세속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신앙의 본질과 수수성을 지키면서 진리의 기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주님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린 이 시대를 우리의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부부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회 주시고 우리 성도에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